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위한 영적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말씀, 구원을 위한 영적 지식,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세의 축복, 현세의 축복, 그리고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영적인 삶,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을 사랑하듯 하나님 역시 그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얻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는 두 번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사순절기라고 하죠. 오늘은 그 대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쌓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지식은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의 수행의 결과로 어떤 열반에 오르고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훈련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 함께 깨닫고 영적 지식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아마 꺼려졌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의 방문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중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생, 언뜻 보면 이 중생은 어려운 말같이 들리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말로, 용어로 기독교에서도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이 중생이라 함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윤회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중생을 거듭남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rse라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어찌 이것을 모르냐고 그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 36장에 나온 이야기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 새로운 영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거라 교훈을 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남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 영적 거듭남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니고데모의 무지를 책망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과 신학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생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 곧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찬양의 존재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달아 올린 놋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살아난 민수기 21장 9절의 일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언급하신 이유는 중생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솜을 잡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외우시고 되뇌이시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중생은 바로 독생자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며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19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빛으로 나오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어둠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19절의 정죄라는 단어는 18절의 심판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곧 어두움을 선택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곧 이것이 정죄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여 그 행위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 문자적으로 빛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를 나타내며 어두움은 이 빛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본문에서 두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지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용례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즉,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이나 구원을 빛으로 표현하고 이와 반대로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함으로써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서 뭐뭐 안에서라고 번역된 전치사는 일반적으로는 뭐뭐 안에서보다 영어로 before, 곧 뭐뭐 앞에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뭐뭐 안에서라고 하였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뭐 앞에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명확하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으려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죄된 자리를 벗어났던 그 믿음의 본을 기억하고 상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의 해결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죄를 감춤으로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은 아직도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산이의 동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던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되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와 일꾼 되게 하신 그분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옛생활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옛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므로 옛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뿐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한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을 소유해 영생을 누린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함 곧 거듭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그리고 거듭난 삶을 위한 영적 지식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며 빛의 자녀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